할렐루야. 마스크 쓰신 분들이 좀 늦으셔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 한 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첫 주를 맞아서 새해 어떤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가 힘찬 시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김난도 GPT라는 그런 그룹을 통해서 매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책을 편찬해 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떤 일에 소비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해 재정이나 또 가정의 여러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하는 흐름이 곧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일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소비를 통해서 어디에 향해 있는가, 이것을 전망하고 통찰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계속적으로 편찬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책을 통해서 10가지 트렌드를 전망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행복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대단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참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소박한, 작지만 그래도 확실한 행복 하나는 좀 추구해보자 해서 소확행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유행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복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 불행한 것도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고, 오늘 무사히 넘어갔으면 내일도 그런 하루를 바라고,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면 2025년대도 성공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안전한 하루, 그냥 일상의 하루만 보내도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읽다 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포기가 익숙한 세대다,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참 힘든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이 하루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지고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후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에게 서로의 인사말이 뭐죠?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 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책이 작년 9월에 1판 인쇄가 되었는데 지금 4,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언하듯이 이 아보하라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정국, 국정의 공백, 안보의 불안, 외교력의 약화, 경기의 침체, 교권의 무너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아니 우리도 거기에서 한번 이용해 했을 만한 이 무안 공항의 항공기 사고는 유족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의 시기에 더 큰 우울과 슬픔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새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새로움의 시작이 되겠구나, 다시 출발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서 시작하신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사고 없는 안온한 보통의 하루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당연하듯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시절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힘들어 현실에 맞추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아주 보통의 하루에만 안주하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일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넘기고요. 또 내일 하루 넘기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불안에 내 인생을 맡기며 불안이 그려놓은 그 경계 안에서만 평안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불안이 주는 사건과 사고의 현장에 힘겨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은 괜찮다, 또 하루 넘겼다, 다행이다 하며 산다면 영원히 불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복과 삶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경계지어 놓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현실의 불안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분깃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은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아름다운 곳 여러분의 분깃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인생 아시다시피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장인 어른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인 어른이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 시기질투하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하루하루였을 텐데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체험을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힘겨운 여정, 도망자의 여정에서도 나의 분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고통의 여정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시절인데도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려고 특별하게 준비하신 영역이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부모님 댁에 갔더니 마당에 두세 그루 감나무에서 딴 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제 한 박스씩 보내시는데 제가 가니까 다 보내고 나는데 네가 늦게 와가지고 이 감이 익어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와서 다행인데 이건 네 몫이야 하면서 감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다 나누어 드시지 감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도 제 몫을 떼어주시니까 마음속에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들던지요. 대신방 중에 어떤 가정에서는 차를 내오시는데 선반 높이에 있는 찻잔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꺼내시는 것 같아요. 꺼내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만 꺼내는 찻잔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한편 너무 과합니다. 아니 뭐 보통의 찻잔 나누어 드시면 되죠 하면서도 챙겨주시는 그 마음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 특별한 어떤 구역을 둔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자리 아닐까요? 부부 서로가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영역과 특별한 사랑의 그 구역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맙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두신다니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2025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분깃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재어준 구역을 확실하게 구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경계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불안이 주는 경계에 우리를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경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유, 그분이 주신 기쁨,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이 안에도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다고, 두려운 일이 많다고 시대의 불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어떻게 자신이 받았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이 분깃을 준비하셔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암송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의 분기,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목자,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향하여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힘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걸어야 할 걸음이 바로 이 걸음인 것이에요. 현실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불안이 주는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서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로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탄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현절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초점에 맞추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한 해를 빛의 역사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 해서 한 해의 첫 주가 이제 주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두시는 영원한 경계, 영원한 구역, 이 구역이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한 해의 소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것에 한 걸음 더 나가 그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생애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종말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이 있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인생의 종말, 이 나라의 마지막은 이 나라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종말, 마지막을 종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분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인데 그의 이 삶은 마지막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종말을 준비하며 확신하는 생애를 살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좋아요. 그런데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 내 인생의 종말에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 그렇게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의 모든 인생의 걸음의 시작은 종말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 안전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국의 목적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달력 넘긴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시작과 새해는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 이런 인생의 모든 자리를 거친 후에 인생의 모든 여정을 넘어서는 종국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 종말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인생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생이에요. 원수의 목전도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여러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서 목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제는 왕으로서의 삶으로, 왕으로서의 삶 속에서 시작과 또 다른 시작을 이어감으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고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까닭도 거기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방향이 있고 최종적인 종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마지막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시작이 올해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붙들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 그 거룩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려고 주님은 알파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오메가도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시작만 하고 용두사미가 아니라 마침도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종말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주님은 시작하셨듯이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시작이 여러분의 시작도 그저 시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또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어떤 일에 대한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당한 분들이 그 짧은 2분 안에 전화를 할 수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자에 남겨진 이야기들,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할지 아는 거예요.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 우리나라를 자연적 소멸국가로 걱정하는 소리가 해외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하지 대책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의 마지막 자리, 국가의 종말이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데요. 대책을 세워야죠.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의 종말이 생각되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와 감격과 소망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은혜, 오늘 계시록을 통한 약속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각자의 두루마기를 빨고 종말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 새해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새해가 새해로 느려지지 않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2025년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해를 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준비한 분깃,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종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움을 주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세상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찬 걸음으로 2025년 한 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